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한국 지리 이런 걸 공부하면서 다 배우는 걸로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섬은 제주도죠. 두 번째로 큰 섬은 뭘까요? 거제도입니다. 다섯 번째로 큰 섬이 강화도입니다. 강화도에는 그 강화도 서쪽에 보면 바로 서쪽에 성모도라고 하는 부속섬이 있습니다. 지금은 다리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성모대교라는 다리가 생겼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전도사로 사역하던 2009년에는 카페리를 타고 가야 됐어요. 다리가 없었기 때문에. 배에다가 차를 싣고 20분 정도 걸리면 되게 가깝죠. 바로 건너갈 수 있는 그런 거리였는데 제가 이제 여름 수련회 장소 답사를 하려고 배를 타고 성모도로 가고 있었습니다. 같이 사역하던 전도사랑 같이 가고 있었는데 배 위에서 이제 관광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갈매기들한테 새우깡을 막 던져주고 있는데 저도 뭐 새우깡을 굳이 사다가 그렇게 뿌리고 싶진 않아가지고 던졌는데 갈매기가 모체에 가서 바닥에 떨어진 거 있잖아요. 그걸 주스려고 원래 죽였어요. 갑자기 목덜미가 따뜻해지는 거예요. 갈매기 똥이었습니다. 그 주변에서 이제 저를 생전 처음 보는 사람들이 웃음 참느라고 이렇게 하고 있고 같이 사역하다는 전도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야, 니 올해 작가가겠다. 5년 걸렸습니다. 근데 얼마 뒤에 다시 성모도에 가려고 배를 또 탔거든요. 못 보던 현수막들이 막 걸려있는 거예요, 주변에. 배창 폭구 주변에. 강화도 쪽 폭구도 그렇고, 성모도 건너가서도 그렇고. 이제 뭐냐면, 그때 이제 강화도에서 성모도로 건너가는 다리를 놓기로 결정이 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배를 운영하는 선사랑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 그리고 배가 접안하는 포구에서 식당하고 이런 거, 백집하고 하는 분들이 이제 먹고 살기가 막막해 질 수 있잖아요. 이거 피해 보니까 다리 건설 결사 반대 막 붙여놓은. 그러나 결국 다리 건설은 예정대로 시행이 다 돼가지고 2017년에 성모대교라는 이름으로 개통됐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들이 다 망했을까요? 선박 운항과 포구에서 음식점 등으로 먹고 살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때보다 훨씬 많은 관광객이 연 100만 명 이렇게 관광객들이 다 뭘로 이제 성모도를 들어오는 겁니까? 차 타고 이제 쭉 들어오니까 그로 인해서 그 일대의 관광 수입이 엄청나게 됐다고 합니다. 강화도와 성모도가 다리로 연결된 결과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다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교회도 다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세대가 있습니다. 먼저 믿고 신앙의 가문을 일으킨 앞세대 어르신들이 있다면 또 그리고 우리 교회의 다음 시대를 이끌어가야 할 다음 세대가 있다면 그 두 세대를 이어주는 가운데 있는 세대가 바로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청장년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청장년의 연령대를 보면 30대부터 50대 초중반까지의 기본 남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르신들 세대의 자녀로서 그리고 지금 자라고 있는 다음 세대의 부모 세대로서 교회의 허리 역할과 중추 그리고 세대 간의 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목동이 되셨느니라.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들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처음 교회를 세우는 기초공사에 특별히 부름받아서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사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에 사도 있다 그러면 그거 이단입니다. 이단. 옛날에 한 20년 전에 반짝 유행을 했어요. 신사도 운동이라고 피터 와그너라고 하는 사람이 일으켰던 운동인데 자기들끼리 사도 모임 만들고 막 그랬어요. 자기도 스스로 사도라고 그러고 자칭 사도들. 아닙니다. 사도는 뭐라고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처음 초대교회 세울 때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한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사도들과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을 직접 받은 사람들이 세우는 공동체로서 사도들로부터 배운 그 복음을 잘 이어받아서
그것을 다음 세대에 전수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도록 다음 시대를 준비해야 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졌으니까, 그리고 그들로부터 전수받은 복음과 신앙이 있으니까 이제 어떻게 하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다음 세대로 그것을 잘 물려줄 책임이 에베소 교회, 그리고 그때 당시에 있었던 그 초대 교회들이 다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청장년회가 바로 이런 역할을 하는 세대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 우리 청장년회는 나이로 보나 또 맡은 역할들로 보나 우리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세대이고 기관입니다. 여러분 연령대의 특징을 보면 그렇잖아요. 그렇죠? 사회적으로는 직장 생활하면서 가장 활발하게 경쟁을 통하고 월급도 제일 평생에 많이 받을, 물론 뭐 대기업은 또 다르겠죠. 어쨌든 뭐 그런 때잖아요. 그죠? 가장 경제활동 활발하게 하는 그런 때고, 결혼을 했고 자녀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은퇴하시고 경제력을 상실하신 부모님을 부양해야 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우리 청장년회를 보면 다음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많은 책임을 져야 하는 시기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여러분이 사회와 가정에서 지고 있는 책임만큼이나 교회에서도 가장 중요한 일을 또 가장 많이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청장년회 회원들 보면 뭐 다들 그렇습니다. 최소 하나, 많게는 서너 개 이상의 또 직책을 맡아가지고 열심히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제일 바쁜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청장년회 여러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에서 여러분이 처한 위치와 상황은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일을 가장 책임감 많은 여러분에게 다 맡기신 것으로 그렇게 해석하셔야 되겠습니다. 또 여러분은 사회에서나 교회에서나 가장 큰 영향력을 또 가진 사람들이죠. 지금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라고 하면 유초등부에서 청년회까지인데 그들의 부모가 다 누구입니까? 우리 청장년회 회원들이거든요. 다음 세대에 가장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이들이 여러분이고, 다음 세대가 신앙의 본을 보고 따라야 하는 이가 바로 여러분입니다. 목사가 설교 아무리 잘하면 뭐 자녀는 목사의 설교를 듣기 전에 뭘 먼저 볼까요? 믿는 부모님의 삶을 먼저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책임이 막중한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에게 어떤 본을 보이는지, 여러분이 자녀를 어떻게 키우는지, 여러분이 어디에 가치와 목표를 두고 일을 하고 섬기고 또 자녀를 양육하는지에 따라 뭐가 좌우되냐면요, 교회의 미래가 좌우되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키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있는 우리 청장년회 회원들이 교회의 허리로서 또 세대 간의 다리로서 힘있게 교회를 섬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서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21절입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성전은 그냥 성소와 지성소 있는 한 덩어리 건물만 있는 게 다가 아니고, 성전 건물이 있는 성전 뜰이 있잖아요. 그 뜰에 성전 건물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뜰을 둘러싸고 수많은 방들이 쫙 연결해서 직사각형으로 있었습니다. 정문 빼고. 본문에서 서로 연결되어 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그냥 붙어만 있는 게 아니라 정교하게 짜여서 연결됩니다. 치밀하고 유기적으로 결합된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금정산성 가보셨습니까? 가보면 돌을 쌓아서 섬을 쌓았잖아요. 그 다른 나라 섬들이랑 구별되는 우리나라 섬들만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돌을 깎지 않아요. 돌을 깎지 않습니다. 이집트 피라미드나 이런 거 다 돌을 딱 뭡니까? 진육면체로 깎아가지고 그걸 쌓아서 짓잖아요. 우리나라 성이 그렇지 않아요. 돌을 생긴 대로 쌓습니다. 생긴 대로 쌓는데 어떻게 쌓습니까? 그 다른 모양의 돌들을 잘 짜맞추어서 성을 쌓는 거예요. 우리나라 산성의 전형적인 모습인데, 벽돌 모양으로 깎아서 쌓은 돌들이 아님에도 오랜 세월의 풍파를 잘 견디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치밀하게 잘 짜맞춰서 쌓은 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교회라는 건물도 그 안에 있는 성도라는 작은 건물과 구조물들이 서로 치밀하고 정교하게 연결이 되어서 성전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건물들만이 아니죠. 그 각각의 방들을 이루는 구성 요소들도
서로 연결되어가지고 하나의 구조를 이루는 겁니다. 이 중 하나라도 끊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방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 작은 건물 하나가 무너지게 되면 연결되어 있는 다른 건물들도 연쇄적으로 다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연결이 끊어지면 건물의 근기가 무너지듯이 교회라는 공동체는 성도들이 서로 연결되지 않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약해집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무너집니다. 그러면 성도 간에 연결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세대 간의 갈등, 사역 간의 갈등, 충돌, 성도 개인 간의 갈등 이런 것들이 이런 끊어짐, 단절, 일초에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하면 교회의 분열이죠, 분열. 그래서 하나됨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사이즈가 큰 교회입니까? 작은 교회입니까? 큰 교회인지 작은 교회인지 모르겠어요. 지난 목요일에 붕어빵 전도하는데 여중생 3명이 왔다 그랬잖아요. 한 명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부전교회 다니는 거. 교회가 작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작지. 안에 한번 들어가 볼래요? 들어보니까 보더니 생각보다 크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교회는 뭐 작은 교회가 없습니다. 사람이 수가 많든 적든 교회는 작은 교회가 없습니다. 그냥 사람 숫자가 적은 교회는 있을 뿐이지. 어쨌든 뭐 우리 교회가 그렇게 사이즈가 크지 않은데 어쩌면 어떻게 보면 이 분열의 문제가 생기면 큰 교회들에 비해서 그걸 이겨낼 힘이 훨씬 약할 수 있겠죠. 그러나 다르게 생각하면 뭘까요? 우리가 마음을 하나로 모으기가 더 쉽다는 장점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잘 되오듯이 앞으로도 하나 되어서 그렇게 세워져갈 줄 믿습니다. 그러면 교회라는 건물은 어떻게 할 때 튼튼하게 세워질까? 각 성도들이 서로 친밀하고 정교하게 연결될 때 가능하다는 것이고, 청장년회가 바로 이 일에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교회라는 큰 건물의 구조에서 중간을 맡고 있습니다. 기초 위에 세워졌으면서 그 위에 올라갈 것들을 받쳐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위아래가 다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여러분 자신이 튼튼하게, 든든하게 믿음으로 서야 되고, 그렇게 해서 교회의 사역들을, 교회가 하는 일들을 다 받쳐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윗세대인 어르신들과 다음 세대인 우리 자녀들 사이에서 연결고리 역할을 해주셔야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먼저 여러분 사이에 여러분끼리 먼저 잘 연결된 사랑의 공동체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또 연결이 돼야 되느냐, 여러분의 바로 앞세대, 윗세대와 잘 연결돼야 됩니다. 여러분은 이전 세대, 즉 여러분의 부모님 세대의 기도와 헌신을 딛고 지금의 자리까지 왔습니다. 따라서 어르신들과 잘 연결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분들의 믿음과 헌신을 존중하고 잘 이어받으셔야 돼요. 제가 한때 좀 초보 부교역자 때 좀 철이 없어가지고 책 한 권 읽은 놈이 제일 무섭다고 그런 거 있잖아요. 신병 다니고 이렇게 하니까 졸업하고 강도사 되고 이렇게 하니까 좀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부르는 게 너무 거슬리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성전 아닌데 왜 자꾸 성전이라고 하냐. 제가 7월 교회에 있었잖아요. 100명 넘는 교회. 거기에 원로 장로님이 그러셨어요.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그 얘기를 했거든요. 성전 아니고 예배당이라고 불러야 된다. 성전은 우리가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장로님이 그게 좀 붕 해가지고 나중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예배당도 성전 맞아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듣고 이런 거 넘어가면 되는데, 뭐 제가 뭐 그렇다고 싸우고 했던 건 아니지만 그냥 속으로도 좀 아닌 걸 아니라고 하는데 왜 자꾸 저렇게 고집을 피울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와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분이 왜 그렇게 불렀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분이 새벽 기도를 제가 그 교회에 있는 7년 동안 단 하루도 안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루도 안 가지고 나와가지고 그렇게 하고, 교회가 원래 있던 교회에서 옮겨가지고 있던 건물을 헐고 새로 지었거든요. 그 있던 건물 바로 옆에 그분이 살고 있었어요. 그 교회 땅의 일부를 사가지고 거기다가 개인 기도실을 지으시더라고요. 그분한테는 거기가 너무 평생의 신앙생활을 한 추억의 장소인과 동시에 자신의 그 영성과 신앙을 쌓아온 곳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 길을 이렇게 성전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연이 있고, 교회를 너무 사랑하니까 교회에 옛날에 분열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자기가 억울하게
질의를 받아가지고 직무가 정지가 됐었대요. 추천 정지였나 직무 정지나 해서 그렇게 됐었는데 그럼에도 조용히 억울하게 너네 말하지 않고 조용히 그냥 기도 자리 지키면서 쭉 왔더니 하나님께서 그 명예도 다 회복시켜 주시고 은퇴하는데 원로정으로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해가지고 원로정으로 주게 되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걸 깨달았습니다. 어르신들이 물론 뭐 최종적으로는 개혁해야 되고 바꿔야 될 것들이 있을 수 있으나 어르신들이 그동안 쌓아왔던 것들에 대해서 절대로 무시를 해서는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제가 그때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의 상황을 잘 살피시고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의 믿음과 헌신을 존중하고 잘 이어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다못해 계단을 오르내릴 때도 그냥 따라가지 마시고 굴뚝이 필요한지 살펴주시고 식사 시간에도 챙겨드리고 또 때로는 옆에 앉아서 말것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여러분의 섬김을 누가 보고 배울까요? 다음 세대인 여러분의 자녀들이 보고 배울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나이 들어 늙었을 때 어떻게 될까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제가 그 세대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같이 우리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윗세대에 하는 거 보고 그대로 따라갈 겁니다. 또 뭡니까? 다음 세대와도 잘 연결돼야 하겠죠. 여러분은 다음 세대를 키우는 막중한 책임을 가진 분들입니다. 그들의 말을 들어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좀 더 참고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가정과 교회에서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시고 신앙의 본이 되어주십시오. 자녀들을 명문대 보내는 것보다 이게 훨씬 중요합니다. 명문대에 나와서 잠시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죽은 이후의 삶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함께 지어져 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서로 잘 연결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교회의 중추인 청장년회가요 하나가 되면 교회는 두려울 게 없는 겁니다. 모이기를 힘쓰시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제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 존재입니다. 완료가 아니고 현재 지어져 가는 거예요. 다 지어진 게 아니라 지금도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세우는 게 아니에요. 지어져 갑니다. 수동태. 세우는 이가 우리 자신이 아니고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결국 우리는 교회라는 공동체의 큰 건물의 일부로서 서로 연결되어 함께 지어져 가는 존재들임을 배울 수 있습니다. 혹자는 혼자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사람 굳이 교회 가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해가면서 피곤하게 사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벽돌이 혼자 집 되겠다고 생각하면 집이 됩니까? 안 되는 겁니다. 작은 건물 하나가 그냥 스스로 성전이라고 생각하면 성전이 됩니까? 아니라는 거죠.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 들어가서 서로 긴밀하게 연결될 때 성전이라는 큰 건물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성숙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흘려먹고 같이 신앙생활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서로 부대끼기도 하고 때로는 앞에서 끌어주고 권면하면서 함께 자라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음을 기억하시고 함께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구조를 연령대별로 보면 어르신들은 신앙의 주축도를 넘어서죠. 기도로 다음 세대를 도울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어르신들 한번 보십시오. 나는 이제 다 늙었고 은퇴도 했고 나는 교회에서 이제 할 일 없어. 그냥 편하게 왔다 갔다만 하면 돼요. 물론 출석하시는 것도 귀하죠. 그런데 뭘 해주셔야 될까요?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기도. 우리 청장년회가 교회에서 일 잘하도록 여러분 기도 응원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건강하셔야 돼요. 건강하셔야 돼요. 지금 편찮으셔서 못 오는 분 얼마나 많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2분 그리고 지난주에 1분 신방으로 다녀왔거든요. 조금만 몸이 더 나으면 이렇게 오실 수 있는데 못 오시니까 얼마나 답답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건강할 때 잘 지키셔서 건강을 잘 지키셔서 계속해서 이 자리를 지켜주시고 기도로 우리 청자년에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다음 세대는 뭡니까? 우리 교회의 미래를 책임져 나갈 필요한 자. 우리 청자년에는 어떤 위치일까? 과거, 현재, 미래의 구도를 놓고 보면 어르신들은 과거의 중심이었고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는 미래의 중심이에요.
다음 게 뭡니까? 현재잖아요, 현재. 청작년에는 교회의 현재의 중심 세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거야. 문제는 이제 교회가 규모가 좀 작으면 한 사람이 맡고 책임져야 할 일이 너무 많아진다는 겁니다. 청작년에 여러분이 보면 다 그럴 거예요. 3개, 4개씩 다 하고 있습니다. 집사도 하고, 교사도 하고, 찬양도 하고, 찬양대도 하고, 찬양팀도 하고, 반주도 하고, 찬양 인도도 하고, 온갖 일들을 다 맡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 연결되는 게 더 중요해요, 여러분. 어르신들은 솔직히 좀 그렇게 안 해도 주일날 와서 얼굴 보고 아이고 반갑습니다 하는 걸로 충분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왜냐면 바깥 활동 자체를 그렇게 많이 못 하시니까. 여러분은 다르다. 짐을 서로 나눠줘야 됩니다. 사역을 서로 도와야 돼요. 소수의 헌신된 사람들로 교회가 꾸려져 나가면 안 됩니다. 그런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니겠죠. 조금 부족해도 내가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뭐 별로 좀 진통한 부서가 없어도 짐을 나누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치지 않고 계속 섬길 수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이 너무 많은 짐을 지고 있으면 계속 해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함께 지어져가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또 교회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예요. 이 거룩이라는 가치를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서로 짐을 나누어 지고 서로 도우면서 서로 범면하면서 함께 신앙을 키워나가야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이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서로 교제할 때 누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요? 네,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주 안에서 하나 되기를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청작년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윗세대와 다음 세대를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먼저 서로 연결돼야 하고 함께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청작년에 주신 사명을 기억하는 가운데 먼저는 서로 연결되어 하나님을 힘써시키고 서로 짐을 나누어지고 윗세대를 잘 섬기고 다음 세대를 잘 돌보아 키워서 우리 성동교회를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나가는데 큰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청작년의 회원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